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니 기도하는 이 가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오늘 또 꼭 필요한 말씀을 통해서 더 기도할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다윗 5번째 사랑의 친구, 사랑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게요. 기습 질문입니다. 나에게는 생명처럼 사랑할 만한 그런 친구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에게는 정말 생명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주고받을 그런 우정, 그런 것이 있는가? 여러분 선뜻 그렇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럼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 생명과 같은 친구가 혹시 이 안에 있는가? 우리 성의교회 목장이나 공동체 가운데 정말 생명을 나눌 만큼 그런 믿음의 벗이 있는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우리 고 함석헌 선생이 쓴 시가 있는데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런 시인데요. 이 시가 길긴 하지만 앞에는 1연만, 첫 번째 연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뒤에도 쭉 시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네.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부인과 자신의 자녀들을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진실한 친구, 그런 우정, 그런 벗 과연 있는가? 그런 친구를 가지면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겠지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한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겠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겠죠. 근데 우리가 그 다음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어디에 결국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근데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나만 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죄인은 못 들어가잖아요. 멸망당한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그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곳이라 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 분명히 있다면 그 믿음의 벗을 우리는 성경 근거하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1차적인 비전이지만 그 비전을 이룰 때 나 혼자 이루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 옆에 누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족이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먼 길 나설 때 처자식을 맡길 사람이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 그 가족들에게 맡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보면 화면이 있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신 다음에 한 서기관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가장 중요한, 그러면 그 많은 성경 본문과 신앙생활과 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뭡니까? 그랬더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첫째를 물어봤죠. 첫째. 그러니까 예수님 첫째가 이게 좀 긴데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죠. 근데 31절이 있어요. 31절은 없어요? 그렇군요. 31절은 뭐라고 하냐면 둘째는 원래 이게 본문이 없는 건데 본문을 준비해줘서 제가 놀랐어요. 네. 원래 제가 설교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서기관이 물어봐요. 예수님 첫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서기관이 뭘 물어봤어요? 제일 첫 번째만 물어봤잖아요. 둘째는 안 물어봤어요. 오버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고 제일 중요하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첫째는 하면서 쭉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그게 끝난 게 아니고 근데 둘째도 있어. 첫째가 중요한데 둘째도 중요하겠죠. 물론 셋째, 넷째, 백째, 천째, 만째 다 중요하겠지만 첫째만큼 둘째도 아주 중요한 거죠. 두 번째니까 전 세계 랭킹 2위잖아요. 그 두 번째를 예수님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크고 첫째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이 프레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이 된다, 예배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건 거의 대부분 동의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선택사항 정도? 내가 좀 넉넉할 때, 내가 좀 여유로울 때, 그래서 교회에서 뭐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나누는 거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제가 지금은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좀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신앙을 조금 오해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 네, 물론 맞죠. 근데 예배는요, 집에서도 드릴 수 있어요. 차 안에서도 드릴 수 있어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도란 누구냐? 성도란 예배 드리는 사람? 아니요. 그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거죠. 성도란, 공동체의 성도란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SNS 시대이죠.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고 서로 웹상으로, 인터넷상으로만 서로 연결되기를 하는 이 시대, 진정한 우정, 진실한 관계, 목숨 걸 만한 사랑 점점 어렵죠. 오늘 우리가 목장 아우팅을 우리가 계획했습니다. 목장 아우팅. 이것이 우리가 연 한 3, 4회 정도 하죠. 근데 오늘 목장 아우팅은 연례 행사가 아니라 진짜 서로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조금 더 진실한 우정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목장 아우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친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요, 7절에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 천천히 뭐고 만만이 뭘까요? 이걸 가지고 막 논문도 있고요, 막 주석도 있고 한데요, 하여튼 사울보다 다윗이 더 훌륭하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알면 되겠죠. 천 더하기 천인지, 천 곱하기 천인지, 천의 n승인지,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사울은 대단해, 근데 다윗은 더 대단해, 이렇게 말하니까요,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질투심이 생기는 거죠.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고 심지어는 자기의 사위였죠,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다윗이라는 사위이면서 군대 장관을 몹시 미워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누군가가 좀 하여튼 좀 꼴보기가 싫어요. 누군가가 조금 이렇게 질투가 나요. 좀 속상해요. 너무 분명 나보다 아래였는데 이제 내 옆에 어깨를 들 때 나보다 위인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속상하죠?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우리도 누구나 가능할 것 같아요. 혹은 반대로 다윗과 같은 입장에 있을 수도 있겠죠. 나는 그냥 내 일에 주어진 일 열심히 했는데 자꾸 누가 나를 경계하고 미워하고 시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월화수목금 매일 기도했죠.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기적을 곳곳에서 우연처럼 이루어 주시고 우리 삶에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 응답되게 해 주시고 염려가 아니라 문제의 바다 위를 건널 수 있게 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은 성령에 충만했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사울이 잘 바뀌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여전히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쫓아서 암살하려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다윗 혼자 힘으로 이제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직장 상사나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속상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 주변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준비하셨냐? 그것이 첫 번째는 성령의 은혜였고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한 바로 친구라는 방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계로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요나단이라는 친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떤 계획을 할 때나 어떤 주를 위한 섬김과 봉사 혹은 인생의 아주 중요한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너무 버거울 때가 있죠. 견디기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보다 우리에게 진정한 우정, 친구를 보내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 시대에 내가 생명 걸 만한 친구, 내가 모든 거 다 줄 만한, 내가 믿을 만한 친구 사귀기가 쉬운가요? 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너무나 많은 친구가 우리 주변에 있어요. 다 알아요. 인사하고 얘기하고 뭐 돈도 빌려주고 꿔주기도 하고 여행도 같이 가고 영화도 보고. 그러나 진짜 진실한 우정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참된 다윗과 요나단 우정의 특징은요,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볼까요? 18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거기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뭐라고요? 하나가 되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됐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 소울 프렌드가 된 거죠. 소울, 영혼의 단짝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마음은 어떻게 하나가 되나요? 마음은 어떻게 하나가 되나요? 보통 TV나 드라마를 보면 보통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뭐냐면 결단을 합니다. 기독교 용어로. 그래, 나 너랑 이제 마음 맞춰. 자, 우리 이제 마음을 합치자. 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우리 삼국지 보면 그 복숭아 나무 아래서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 결의를 하죠. 우리 이제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죽는 날은 같은 날에 죽자. 이렇게 도원 결의를 했다고 하죠.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그랬죠. 근데 그런다고 되나요? 우리 잘 지내자,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친구 먹자, 노력해보자. 근데 사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방법도 이건 것 같아요. 목장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관계로 이번에 내가 한번 잘해봐야지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우정, 참된 우정은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관계가 진짜 관계. 왜냐하면요,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있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은 공동체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태초부터 한 공동체로 계셨어요. 그리고 이 세 위격이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하나님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엇보다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관계, 성부, 성자, 성령은 공동체였고 하나 되었고 사랑의 관계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아야겠죠.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정, 다른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맺거나 진실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속성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 중에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린 너무 잘 맞아. 너무 잘 맞아. 우린 10년 지기야. 우린 30년 지기야. 근데 하루아침에 와장창 깨지죠. 예? 너무 잘 맞는다고 했는데 분명 지난달까지는 저기 제주도 여행도 갔다 오고 갯돈 붓고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곳을 먹고 했는데 와장창 깨지지 않아요? 10년 지기, 20년 지기, 30년 지기 소용없이 아주 소소한 문제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기도 하고요. 몇 푼 안 되는 돈 문제 때문에 혹은 누가 뒤에서 내 얘기를 했다더라 한마디만 들으면요 와장창 깨진 거. 자꾸 이런 일은 저만 있는 건가요? 여러분은 없어요? 인간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깨져요. 그리고요 잘 유지되는 것 같아도요 서로 굉장한, 사실 알고 보면 긴장관계에 있어요. 서로 실수하지 않으려고, 서로 흠잡히지 않으려고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지내는 거. 오히려 마음 편히 내모는 거 톡 터내고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결혼식 부부 서약을 할 때 우리 보통 전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정도. 서로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남자들은 네, 여자들은 네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보니까요 결혼한 커플 중에 최소 3분의 1, 요즘 많게는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갈라선다라고 하죠. 제가 지금 이혼율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한 사람 사랑하는 것도 못 지키는 거예요. 예? 평생 그 한 사람, 10사람도 아니고요, 100사람도 아니고요, 어떤 뭐 대단한 약속을 한 게 아니고 딱 한 사람을 평생 사랑하겠다라고 그 만인 앞에서 큰 소리로 대답했는데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혼율만 얘기했죠? 이혼 한 사람만 해당합니까? 아니죠. 이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제가 여러분 각자 있는 가정의 상황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한 사람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인간은요 한 사람도 끝까지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과 아주 숭고한 사랑 이런 걸 보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드라마를 이렇게 먼저 딱 뜯어서 보면 정상적인 관계는 거의 없어요. 정상적인 사랑은 거의 없죠. 다 이렇게 초월적인 사랑 같지만 뭔가 문제가 있거나 왜곡된 사랑이 많죠. 아무튼 그런 사랑이라 할지라도 제가 드라마 작가라면 그 이유를 꼭 써주고 싶어요. 그런데 10년 후에 깨졌다. 근데 나중에 각자 서로 법원에서 고소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 단 한 사람도 끝까지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기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야지만 진실한 우정이 시작된다 그랬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되냐?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즉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공동체와 하나됨의 사랑의 관계의 속성을 배우고 익히고 전수받은 사람들끼리는 진정한 우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어떻게 진정한 우정이 될 수 있느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맞나요? 그건 지난 며칠 동안 설교를 들으셨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그럼 요나단은요? 요나단도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조금 앞에 있는 14장을 볼까요? 14장 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요나단이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이 있기,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기 이전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을 보세요. 누구랑 말이 비슷한가요? 다윗이 했던 말과 비슷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우리가 군대가 강하냐 사람이 많냐 적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 뒤에 상략돼 있죠. 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나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가진 두 친구가 만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요, 요나단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가 되니까 우정이 생겨요. 하나님을 향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남녀가 모이면 진정한 우정의 부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향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속으로 모이면 우리가 그것을 목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이제 설교를 뒷부분 이제 보시겠지만 이런 진실한 우정, 정말 마음 놓을 수 있는 우정, 고함석헌 선생의 그 시와 같이 내 마지막 순간, 나 이제 끝나는 순간 내 가장 소중한 이들을 맡길 만한 그런 진실한 관계 여러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된 우정의 특징은요,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 우정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요, 반드시 약속, 즉 언약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언약이 뭐냐? 사무엘상 18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라는 게 뭘까요? 서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분명한 약속, 규칙, 서로 간의 사랑의 범위가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이어지는 4절을 보겠습니다. 18장 4절. 요나단이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요나단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 거예요. 뭘 줬냐면 겉옷을 벗고요, 군복을 벗고요, 칼, 활, 띠 다 줬어요. 이게 뭘 줬다는 걸까요? 네, 헌신의 의미예요. 진짜 나한테 가장 소중한 군인으로서, 내가 왕세자로서 가장 중요하고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정체성이 있을 만한 소중한 것들을 다 주었다. 이건 헌신의 의미죠. 여러분, 누구에게 헌신합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 목이 마른 사람이 요구한다고 여러분 집문서를 줄 수 있나요? 여러분, 물 한 잔과 집문서의 값어치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해줄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이 있어요. 범위.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파괴적으로 사랑할 수 있죠. 모두를 똑같이 풍성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정에는 서로 헌신할 수 있는 분명한 언약의 범위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우정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내가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서로를 향한 신뢰와 헌신을 둔, 기반을 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바로 이 언약의 산실이에요. 언약, 약속, 헌신, 모임의 가장 중요한 결과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지요. 또 여러분, 목장이 운영이 되잖아요. 여러분, 목장이 어떻게 운영됩니까? 세상의 논리로 목장이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세상의 논리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유익되는 관계끼리 모여 있는 겁니까? 오히려 이분은 내가 자꾸 뭔가 자꾸 베풀고 자꾸 내가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 분, 그러면 세상의 논리로는 별로 그런 분하고 가까워지지 않지 않아요? 나랑 비슷하고 나를 좀 도와줄 것 같고 나를 위로해 줄 것 같고 나를 채워줄 것 같고 나를 성장시킬 것 같은 사람들과 만나야죠. 그게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유익이지요. 어쩌면 목장 운영할 때 우리는 참 모임이 잘 맞아, 우리는 생각장, 우리는 참 조직력이 좋아, 그럴 수도 있지만 조직력이 안 좋은 목장도 있죠. 만나기만 하면 서로 티격태격하는 목장도 있죠. 그러면 과연 교회 공동체는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 말은 성도들끼리는 뭐예요? 서로 뭐예요? 가족이 되는 거죠. 그 가족이라는 것은요, 너랑 나랑 친해서 가족이 아니고요, 같이 성일교회 성도 등록해서 가족이 아니고요, 한 목장을 묶여서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기 때문에 가끔 저희 아들, 딸 있잖아요. 주희, 주한이.
그럼 가끔 사이좋게 지낼 때도 있지만 투닥투닥할 때도 있어요. 아주 사소한 작은 뭐 장난감 하나, 음료수 하나 투닥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끔 이런 회의감이 듭니다. 내가 저런 거 보려고 저것들을 낳았나? 인생에 회의감이 든다. 그런데 그런 회의감과 상관없이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이고 둘은 서로 뭐예요? 남매죠. 남매죠.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된 중요한 건요, 저 사람이 상대 운동에 살고 성교에 등록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한 공도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격과 성별과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이미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싫을 수 있죠, 가족끼리도. 여러분, 가족이 다 좋습니까? 형제가 다 좋습니까? 부부가 다 좋습니까? 싫을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갑자기 방구를 뻥 끼는 것도 싫고, 트름하는 것도 싫고, 코 고는 소리도 싫고, 맞죠? 밥 먹을 때 쩝쩝대는 것도 싫고, 꼴보기 싫을 땐 걸어가는 걸음만 봐도 싫고, 근데 그 아들이 걸어가는데 똑같이 걸어가요. 또 싫고. 그럴 때 있죠, 우리가. 그렇다고 걸음걸이 싫다고 이제부터 남 그러는 건가요? 더 중요한 언약 관계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이것을 많이 설명하는데요, 성경을 몇 구절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권속 아시죠? 뭐예요? 가족이란 뜻이죠. 어려운 말인데 가족이란 뜻이죠. 이제 그리스도인들, 한 교회 성도들은 뭐가 됐다고요? 가족이 됐다고요. 왜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니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성도들이죠. 그의 몸 할 때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즉 성도들은 예수님의 한 몸이다.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머리가 되시죠. 한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이어지죠. 2장 16절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분과 그로 인해서 부활하게 된 우리 성도들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성도들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한 몸이라 그랬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에베소서 2장 21, 22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건 아까 교회의 첫 번째가 가족이고, 두 번째가 몸이고, 세 번째는 서로 연결된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서로 연결된다는 것, 그리고 성전 혹은 성령의 처소가 된다는 것, 중요한 건 되어간다라는 말 있죠. 21절에 되어가고 22절엔 지어져 가고, 뭐예요? 이게 바로 관계의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 나, 우리 성일교회 가족교인 등록했으니까 우리 이제 남이 아니다, 우리 가족이다. 근데 잘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점점 더 성숙한 관계로 연결어져 가고 아름다워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성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풍성하게 말합니다. 한 가족이고요, 한 몸이고요, 성령의 전이고요. 이것을 무슨 관계라고 하냐? 바로 언약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일교회에서는 목장을 뭐라고 부르죠? 목장을 언약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성일교회 공동체를 이미지로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전에 화면으로 많이 보여드렸는데, 성일교회 하면 상대원동 56번지인 이 건물이나 땅이 아니고, 성일교회 하면 큰 원을 하나 그려보시라 그랬죠. 원인데요, 동심원이에요. 큰 원 안에 작은 원이 있고요, 더 작은 원이 있고요, 아주 작은 원이 있고요,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원들이 모임이에요. 보통 우리가 교회하면 큰 원 하나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 밖에 있는 사람은 불신자, 지옥 갈 나쁜 놈들, 원 안에 있으면 착한 사람들, 천국 갈 우리 가족.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답니다.
이거 너무 세상을 흑백 논리를 보는 거고요. 사실 이 원 안에 있어도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구원 얻는 거잖아요. 밖에 있어도 아직 예수를 못 만났을 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이 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리면 안 돼요. 다만 교회 공동체 하나의 지역교회를 볼 때 동심원을 큰 원부터 안을 그려야 되는데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찾는이라고 해서 찾는이. 찾는이 바로 안쪽에 있는 그룹을 하늘가족이라고 부릅니다. 하늘가족. 그 안쪽에 있는 동심원의 그룹을 언약가족이라고 부르고요. 그 안쪽에 있는 그룹을 헌신가족, 제일 안쪽에 있는 그 그룹을 지도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 이걸 뭐 더 확장하거나 줄일 수도 있겠지만 5가지 동심원으로 그려요. 그럼 보통 이 얘기를 쫙 들으면요, 마음에 일단 딱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사람들을 나눕니까? 왜 이렇게 등급을 나눕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등급을 나누려고 나누는 게 아니라 언약이라는 아주 중요한 속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과연 그 언약이라는 거 혼자 맺을 수 없죠? 나는 여기 있는 분들 다 사랑하고 다 가족이라 여기지만 여기 계신 분이 저를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언약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우정이 두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 이는 누구에 해당됩니까? 찾는 이는 누구나 가능하죠. 여러분, 불교 신자도 교회 올 수 있나요? 술 주정뱅이도 올 수 있나요? 나쁜 범죄자들도 교회 올 수 있나요? 당연히 올 수 있죠. 우리가 그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찾는 이가 있지만요, 우리가 성일교회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여 나는 이제 이 예배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우리가 뭐라 부르기로 했죠? 하늘가족이라고 불렀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늘가족이 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찾는 이와 하늘가족은 구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구분을 안 지어두면요, 하늘가족이 언제 또 찾는 이가 됐다가 언제 나갈지 모르죠. 네. 그 성도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쉽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 올 때 너무 성령 충만하고 목사님 너무너무 보고 싶고 말씀 너무 그리워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냥 온 분도 있다고요. 어떤 분은 오기 싫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왔어요? 그게 언약이라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일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고 내가 예배드리는,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고 내가 마음이 좋지 않고 내가 오늘 너무 중요한 일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은 예배드려야 한다라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하늘가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찾는 이에게 이제 교회 한번 와봤는데 좋다, 근데 너 다음 주에 안 오면 죽어, 너 다음 주에 안 오면 너 지옥 간다, 이러면 안 되죠. 찾는 이에게 그러면 안 돼요. 찾는 이는 내 마음이 편하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찾는 이와 하늘가족은 반드시 경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사랑해주고 다 품어주자고요? 나중에 지칩니다. 자, 하늘가족보다 더 안쪽 공동체가 누구예요? 언약가족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언약가족은 하늘가족과 구분돼야 됩니다. 왜요? 언약가족,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로 따지면 이제 목장 공동체인데요, 목장에 소속된다라는 건 목장에 내가 소속되겠다, 그 목장의 시간과 약속을 지키겠다, 서로를 신뢰하겠고 이 안에서 하는 말은 밖에서 뒷담화하지 않겠다, 내가 조금 피곤하더라도 목장에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 돈을 좀 내겠다, 시간을 내겠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겠다 하는 언약 관계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대단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사람들 친구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 관계가요, 아까 말한 예배 공동체죠.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분들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난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를 받지만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스케줄상 일정상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게 하면서 그 약속을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까지 약속을 지키기는 조금은 부담스러워, 조금 어려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죠. 그를 배려하기 위해서라도 하늘가족과 언약가족은 구분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가족은요, 서로를 책임질 범위가 있고요, 사랑의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아유 목사님, 그런 거 말고 그냥 다 사랑합시다. 그러면 지쳐요. 내가 사랑할 범위와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지쳐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끝까지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인간은 사랑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싶지만 없는 거예요. 그럼 언약 가족 안에는 그게 생길 수 있나요? 언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예배만 들고 좀 자고 싶은데, 근데 우리 목자가 오늘 저기 아우팅을 가자 그랬어. 나는 거기 맨날 갔어. 이제 질려. 이제 그 커피 안 마시고 싶고 그거 안 먹고 싶어. 근데 우리 언약 공동체에서 가자고 했어요. 그럼 보통 가나요, 안 가나요? 왜 갈까요? 그게 인간의 우정인가요? 그게 사람의 관심사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바로 언약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속성상 아름답게 주어진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책임관계를 넘어선 헌신 가족이 있어요. 그 안에 있어요. 안에. 헌신 가족은 누굽니까? 이분들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줄 차례입니다. 이제 주는데요, 헌신 가족은 조금 특별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랑을 때는 못 받을지언정 나는 사랑하겠다는 분들이거든요. 헌신하겠다는 분이거든요.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내가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받으면 돼 하면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우리는 교회 리더라고 부르는 겁니다. 리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목장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여러분, 목장은요, 서로를 향한 헌신과 약속이 지켜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 제가 늘 얘기하는데 여러분 늘 서운해하지만 아무나 목장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고 누구나 가족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서로 약속된 규칙을 지키는 분들을 목장으로 묶어줘야 돼요. 어떤 분들 일주일에 3일 만나고 싶은 목장에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목장은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도 족하는 목장에 있을 수 있겠고요. 정말 전에 교회에 있었는데요, 그 해외 출장이나 개인 사업 때문에 주일날 격주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만 목장을 만들었어요. 이름이 독수리 목장이었어요. 네, 독수리 목장. 남성들로만 이루어요. 2주에 한 번 모입니다. 2주에 한 번 모이면 지옥 같잖아요, 그죠? 그럴 리가 있나요? 나이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는 2주 격주로 첫째, 셋째 주만 모였고요. 제가 지도 목사했어요. 제가 설교해주고 모임이 너무 뜨겁습니다. 2주에 한 번 만나니까 다들 뭐 밤에 일하시는 분도 있고 해외 출장하는 분도 있고 어렵게 하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렇게 모이는 것도 되죠.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만의 뭐가 있어요? 언약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누구를 해야 되느냐?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랑의 대원칙,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사랑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모두를 사랑할 수 없어요. 자꾸 모두를 사랑하려다 보니까 나도 지치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요, 이렇게 사랑해야지 강요합니다. 사랑을 강요하고 사랑의 범위를 엄청 확장시켜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막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이 얘기는 제가 우리 리더십과 많이 나누는 얘기죠. 네. 언약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느냐 못 지느냐, 그것이 공동체에 필요해요. 그럼 성숙한 성도는 누굴까요? 그 책임지고 사랑할 범위가 점점 커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네. 처음부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 목원들과는 관계가 어려우면서 사역만 엄청 잘해. 사역만, 봉사만 엄청 잘해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책임의 범위와 사랑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최소 단위가 어딜까요? 그 언약 관계를 우리는 목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 목장 사역, 목장 안에 서로 신뢰하고 사랑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을 다 주었어요. 누구에게? 왜 줬을까요? 그 언약의 증표인 거예요. 헌신의 표시인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책임질 수 있는 우리 목장이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참된 우정의 특징,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고요. 두 번째는 진실한 언약의 범위를 정할 수 있어야 돼요, 목장 안에서. 세 번째는요, 생명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28장 1절 보면요, 또 3절 보면요, 똑같은 문장이 두 번 반복돼요. 똑같은 문장이 뭘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생명처럼 사랑했다. 여러분, 여기서 진실한 우정 관계를 위해서는 사랑의 개념을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사랑의 개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해야 할, 따라가야 할 자녀들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학적으로 부분적인 사랑 혹은 제한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이고 제한된.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장 사랑 많은 어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처럼 모두를 사랑한다?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정말 사랑해야 될 누군가를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 훈련 때 많이 보던 이미지인데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보통 한 사람이 가운데 있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는 사랑은 네 가지 관계라고 표현해요. 네 가지 관계.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왼쪽에는요? 나 자신. 아래는요? 공동체 이웃이고요. 우측에는요? 세상이 있죠. 여러분 저랑 안 맞아요? 우측을 몰라요? 우측은 저쪽이잖아요. 맞죠? 네. 네 가지 관계.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요.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공동체와 세상, 이 네 가지. 근데요, 제가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네 가지 관계를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위에 뭐라고 쓰는지 혹시 보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한 성경을 아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제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라고 말해놓고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예? 사랑이라고 말해놓고선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 개인의 입장에서 하나님 사랑할 때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래요. 주님 사랑해요. 이걸 집에 있는 우리 애들 사랑하는 마음이랑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남녀간의 연애가 한참인데 주님 사랑해, 난 저 오빠를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나?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할 때 주님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오른쪽 와볼까요? 오른쪽? 왼쪽이죠. 왼쪽. 자신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에 충만한 거라고 그랬죠. 이건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더 설명할게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요, 성령으로 충만한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래쪽 공동체는 뭔가요? 형제 사랑과 섬김의 도. 또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핵심이 뭐냐면 공동체를 사랑하는 건 섬기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마에 드려요? 네? 하나님께 용돈 드려요? 하나님께 뭘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건요, 형제를 섬기는 거예요. 섬길 때 어떻게 해요? 예배하면서 섬기는 분들 있죠. 나 마음으로 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거예요? 아니면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데 나 네가 말하는 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 하고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건 이웃사랑 형제 사랑이 아니죠. 이웃사랑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행동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에너지로. 마지막 세상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건 복음 전도와 세상 경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주어진 직분 있죠? 사장님이든 아니면 직원이든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아직 못하는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랑이라는 스펙트럼을 이렇게 넓게 봤는데요, 사랑이라고 말했지만 말은 사랑인데요,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했고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자기를 수용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는 거라고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섬기는 거라고 했어요. 세상을 잘 직분을 잘 다스리는 것과 전도하는 거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것 같죠? 사랑이라고 말해놓고선 지금 8가지를 말했네요. 왜 그럴까요? 이 8가지를 포함한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 대상과 장소와 관계에 따라 사랑이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내가 요구르트를 줬는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요구르트를 한 박스씩 사오는 분이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오는 분마다 다 요구르트 줘요. 요구르트 다 줘요. 다 요구르트 줘요. 나는 이 한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요구르트를 준 것이 나는 사랑의 방법이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려면 그 대상을 깊이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오늘 목장 아우팅 갈 때 뭐들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가장 쉬운 게 돈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밥 살게. 지난번에도 샀는데 내가 또 살게. 내가 사랑하니까. 밥 사는 걸 사랑한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목원님, 목자님 말 좀 그만하고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는 목원이 있을지 몰라요. 목자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해. 계속 막. 이건 너무 좋은 얘기인데, 근데 나도 좀 속에 있는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목자님 너무 말을 잘하니까 나 말을 못하겠어요. 밥 사주는 게 다가 아니고요. 좋은 얘기 설교, 목사님 설교한 다음에 재탕 삼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파하는 영혼에 한마디 말을 들어줘야 되는 게 사랑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서 5명만 목장을 하는 거예요. 5명. 여러분, 너무 여러분 좀 부담스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요, 그 5명 못 사랑하면 아무도 못 사랑해요. 그 5명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게 교회고요, 사랑을 하는 게 교회고요, 그 사랑을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 교회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날로 커지는데 세상은 사랑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 아주 중요한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이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15절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는 것, 그걸 살인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구원 못 받은 거래요. 16절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자기 목숨을 내놓을 그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힘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좀 볼까요?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서 나와요. 우리가 교회의 성도를 사랑할 힘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 받아들여진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되고 내가 훌륭해서 직분자가 됐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보면 다 시커먼 사람이고요, 한 사람도 사랑할 능력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근데 성일교회 공동체가 저를 목사로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직분자로 참고 인내하면서 직분자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세워주었어요. 이 교회가 예수의 몸이 우리를 먼저 받아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20절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말하지만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난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삶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한 사람, 목장 5명도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 21절이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족으로 먼저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내가 그냥 내 의와 내 열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이제 이웃을 사랑할 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 사랑 받았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랑의 친구,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요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 준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가족이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뭐가 됐어요? 성령의 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믿음을 처음부터 점검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힘으로는 한 명도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로 이미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졌고 용납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목장 아우팅이 그런 모임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장 5명이죠? 네, 많은 목장이 5명이죠? 네. 적은 목장은 서너 명이고 많은 목장은 5명인데요. 맛있는 거 드시는 것도 좋고 좋은 것 보고 재미있게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안에 합한 자가 되기를 서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진실한 언약의 관계를 서로 지키고 존중하고 그 언약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관계로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무엇보다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에 나도 우리 목원과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 나가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고 되어져 가는 성숙한 관계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있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